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이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적도 없고 저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이름을 저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물고기, 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축복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 저희를 우리가 뭐 기르는 폐처럼 애완견처럼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첫 번째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첫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또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과만 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뱀의 속삭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건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건드리게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어요. 왜요? 그 생명나무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하나님이 불타는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지키게 하셨죠. 다시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 없게끔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걸 먹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사단은 뱀에게 들어갔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이 뱀을 이용했을 때 뱀을 이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죠. 가장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것이 뱀이었어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거나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틀어졌을 때에는 사단은 지금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시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데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정곡이 눈이 열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동안은 그 열매를 봤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그런 나무의 실과였는데 유혹을 받고 보니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싹 언약은 뒤로 사라져버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는
그런 가장 큰 실수를 벌이는 거죠. 그 이유로 뭐가 들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죄가 뭐예요? 이 원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직접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곁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아담의 씨, 그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탄생한 생명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왜요? 원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원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주, 팔자, 운명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많은 특히 우리나라 아시아권 이런 데 미신이 많이 성행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도 이삿날 다 달력이 따로 있어요. 이삿짐센터 가서 보면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묘비 옮길 때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6년인가 뭐 이런 때 그것도 뭐 손 없는 해라고 그래서 그때 뭐 묘지 이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북어 때까지 안 돌리고 부적 안 붙이면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고, 내가 법대로 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 복 받고, 뭐 윤회설 같은 것도 만들어 놔가지고, 왜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큰 다툼이 뭐 혁명이나 이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필리핀 이런 데 보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요. 뭐예요? 이번 생에는 가난했지만 다음 생에는 부자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자기가 하는 것이 없어요. 운명에 순응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번 생은 틀렸어. 그래서 젊은 애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이번 생은 글렀어, 이제. 다음 생에 나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틀을 만들어준 것이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운명, 저주, 사주, 팔자, 그다음 각종 미신들, 그 각 민족, 대륙 이쪽에마다 토속 신앙이 있고 하는 것들이, 사단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경배를 자기가 대신 받으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쫓겨나왔지만 그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사단에게는 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단이 뭐예요?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살인한 자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영적 배우를 보면 이 사단이 다 악한 영, 귀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예. 왜요?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 고통,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예. 이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러한 저주가, 고통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났을 때는 죽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은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인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문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라면 뭐예요? 기쁨의 문이고 영광의 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이. 구원은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들었어요.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네. 그만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제 완성될 때 이제 얼마 그때가 저는 뭐 몇백 년 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저희가 가까운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때는 선악과로 심판하셨잖아요. 시험을 하셨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올 텐데 인자가 올 때 뭐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시험은 테스트는 이 육륜표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는데, 정말 그때 그 육륜표가 가진 가장 큰 위력이 뭐예요? 먹고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할 수도 없고, 내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불고 할 때 식량을 사서 아이에게 먹일 수도 없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너의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나의 어린 아들 딸들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치료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될 때에 이 표를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받을 거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왔을 때에, 재림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라는 거죠. 네.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데 보겠다는 거죠. 예수 정말 사랑하냐? 네가 가진 거 다 없고 정말 굶어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고 보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인내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고까지 할 정도로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테스트. 그때 가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철학을 통해 인생의 운명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허무할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철학자나 좋은 선생, 인생의 스승,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죠. 뭐 부처도 있고 좋은 말, 그런 사람들이 다 좋은 말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터득한 지혜, 인생에서 얻었던 그런 지혜들을 글로 남기고 제자들을 많이 삼아서 또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좋은 것들은 많은데 좋은 말씀도 많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정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표가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 가치관을 갖느냐에 대해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들을 따라갔을 때에는 뭐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발견하는 게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영생을 줄 만한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가장 기억해야 될,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은 성공, 부귀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영생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가장 큰 상급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게 가짜라면 이 세상에서 뭐예요? 천하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가짜라면 나는 천하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만 생각으로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세뇌가 아니에요. 세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를 얻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예수는 없어 뭐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네. 나의 형편이 잘 돼서 예수님이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의 형편이 낮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분명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선행을 통해 죄를 해결해야 하지만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집니다. 더 많아지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는 이상, 생명을 얻지 않는 이상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종교 이런 것들이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네. 남들한테 해 안 끼치고 남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좋게 생각하겠죠. 근데 허상인 거죠. 그 행위로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생명을 만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다 가려져 있기, 커튼처럼 마치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커튼 뒤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사람들을 더 지금 같은 초 문명 시대, 특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되는 이런 세대에서는 더더욱 사람들을 몰아쳐가고 있는 거예요. 네, 성공, 돈, 그런 것들로 생각을 꽉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고. 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들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 사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도 분명히 키포인트로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이 생명은 10년 기간, 30년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우리가 불신자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적군을 진멸하면 막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동물 다 죽이고 하나님 왜 그러신 우리가 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끌고 나가면서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결국에 뭐예요? 희생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희생을 치렀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는 걸 우리는 눈에 본 적이 없지만 뭐예요? 우리의 고백,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쏟고 창에 찔리고 하시면서 가시 면류관까지 쓰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드리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밭에 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이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어야 돼요. 사망을 이겼어야 돼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웃죠? 바다가 죽은 자들 다 토해낸다 그랬죠. 땅에서 죽은 자들은 또 땅에서 다 토해내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부활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냐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는 부활이냐 그 차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그대로 사망을 이기셨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또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나.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창세기의 그 3장의 그 사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저주도 하셨지만 구원의 언약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았는데 여인의 후손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직분 다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으로 오시던 거예요. 그 중에 그 왕의 직분으로 오신 일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네. 마귀에게,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었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진 직분 중에 한 가지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서 떠나갔었어요. 저는 이거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맞구나, 정말 그분만이, 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고,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동안에 큰 위기도 있었고, 저 나름의 위기죠. 내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침륜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그리고 또 성경에 다른 구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믿는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믿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믿었지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한심해 보였어요. 교회 유리하게 다닌 게 어렸을 때 사탕 준다고 그래서 그런 거 다녔던 거. 고등학교 때 예쁜 여자 있다고 그래서 압구정동 뭐 강림교회, 소망교회 거기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장난처럼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본다고 했을 때에 보면 믿겠다고 했는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하나님은 저에게 휴거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다니기 시작해서 다니는 1년 반 그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다 했거든요. 근데 믿기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주를 고백하고 만나고 싶어서 저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예배 시간에 성령 체험을 하게 해서 뭐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느끼게 하신 그런 발걸음들을 하나님은 다 주장하고 계시다. 내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하고 막 했는데 내가 만나 보니 정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들이 지금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와서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 우리 교회 뭐 밥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지 않고 생명을 심어주지 않고 여기에 데려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에게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거에 시험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아유, 안 돼요. 교회 가면 돈 있어야 돼. 항상 그런 말들을 해요. 그것이 왜냐? 먼저 우리들이 전도라는 것은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복음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이 예비된 심령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참 제자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나 와서 그냥 끌고 와가지고 여기 앉혀놔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7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거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 십자가상에 있던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비난했다고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너도 우리까지 다 풀러가지고 이 땅에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롱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셨죠. 주여 오늘 밤 나를 기억하소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전과 몇 번이야?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만큼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네.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당신이 지금까지 사는 가정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는 것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섬기던 미신들, 우상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인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을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는데 뭐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어 5,000명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러죠. 다른 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구원받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믿을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컴온 하고 데려가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미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예비된 심령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 심령에게 얘기했을 때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준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선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그랬죠. 분명히 나 근가는 없어. 네가 아무리 쳐다봐도, 얼마나 애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겠어요. 요나하고 나한테 뭐 좀 줄까 하고. 근데 베드로는 눈치챘죠. 근가는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죠.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찬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비된 신령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거부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거부했다고 또 막 나는 안 돼 이러면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나는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나 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 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구나 전도사가 될 수는 없고 누구나 목사님이 될 수는 없고 누구나 해외 선교 나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타이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가끔 가다가 저 택시 타면은 그런 사람들이 타요. 자기의 문제를 막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뭐예요? 캐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이 사람 보내줬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탔어요. 어떤 아저씨였는데 막 한숨을 짓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네요. 자기 지금 친구랑 만나서 술 먹으러 간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하는데 자기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점쟁이가 걔가 몇 살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무시했는데 그 점쟁이가 말한 횟수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이번에 마지막 남은 자식이 있는데 얘가 또 몇 년도에 죽을 거라고 또 했다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친구 만나서 술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전해야 되겠어요? 아유 선생님 그러세요. 저 부적을 좀 써보시죠.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더 용한 점쟁이 알고 있는데 뭐 거기 가면은 부적하면 그런 거 다 횡액을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저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그 귀신에게까지 시달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식 생명이 달려있는데 길을 쫑긋하면서 되돌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없는 자라면 엉뚱한 걸 전해줬겠죠. 그죠? 엉뚱한 걸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기 하감사 가면 고승이 있는데 그 고승이 그냥 소금 몇 번 뿌리면 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횡액이 없어질 거예요. 이랬을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 가진 자잖아요.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영적 기도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밑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핵심인 그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돼요. 네. 오직 한 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예수님 전파하면 전도가 잘 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걔네들은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백 개의 신을 한 가정에 막 섬기고 있다고요. 조상신부터 해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상상이 일어나느냐? 그래, 오케이. 나 예수님 믿을게. 와, 전도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믿느냐? 우리 집에 300번째 신으로 예수님을 탁 모시는. 다른 자신들 299개 하고 예수님을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전도는 뭐예요? 거기에 벗어나야 돼요. 299개의 우상과 미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처를 먼저 찾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또 전도할 것을 먼저 인도를 하셨죠.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동역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했는데 오늘 퇴짜 맞았다고 그래서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란 거죠.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한, 내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 고양시에 뭐 오늘 덕양구에 하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덕양구에서 제일 부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그 주변에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지. 평생, 그 사람의 평생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삶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매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매일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한 거라고요. 어떻게 안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큰 역사가로 우리가 비록 뭐 이름을 남기거나 뭐 이런 성경의 미인들처럼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명 전도하는 사람, 생명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평생에 10명, 20명에게 생명을 전한 것도 똑같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굳이 큰 체육관 스테디움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 박수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휘둘리면서 괴로워하고 갈 바를 몰라서 진짜 유리하는 영혼처럼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줘야 돼요?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저 올해 11조 20억 했어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 땅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간수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다 불타 없어져. 왜? 이 땅이. 우리가 진정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집에 지구에 내가 땅이 3,000평 있었고요. 그러겠어요, 천국에서? 다른 영혼들 만나가지고. 아유, 여기는 좀 공기가 그래야. 우리 집에 옛날에 에어컨도 있었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들은 자꾸 우리 사람의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완전 틀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구절들은 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주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쓰기 앞전에 이제 그 당시에도 서로 막 자리 다툼 같은 게 있고 막 그랬어요. 그죠? 나는 베드로, 첫 번째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웃기지 마. 난 옛날에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 야, 나는 사도 바울이 해줬어. 이러면서 자리 다툼이 있고 서로 자기가 높다 낮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하도 답답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딴 거 필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 안에 거하셔야 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럼 됐어. 다른 거 얘기하지. 뭐 사도 바울 얘기하지 말고 베드로 얘기하지 말고 딴 거 필요 없어. 생명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뭐 1세기마다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게 아니래요. 야, 현대과학이니까 안 돼. 컴퓨터로 하자. 컴퓨터 화면에서 예수님 보인 사람은 구원받아.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2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여기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해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오직 오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적 그리스도만 있다. 예. 우리가 이 구절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묵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죠. 이 세상 끝날까지 계시고, 또 작게는 내 삶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도우시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성령의 소욕이 높아져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친밀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대한 소욕이 높아지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핸드폰 배터리 5%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겠어요? 핸드폰이 100%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충전기에 계속 꽂혀 있어야 그 100%가 유지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기도가, 찬송이, 찬양이 이것들이 다 서로 분리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러 주일날 왔을 때는 세상에 없는 가장 착한 성도고 진실한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면은 그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예배드리는 그 주일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증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바닥에 버려지고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져요. 욕도 하고 좌절도 되고 막 그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방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할 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뭐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법, 사단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 오늘 죄 졌는데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공격 루트예요.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사단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네.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자도 넘어뜨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도.
근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뭐예요? 천사나 권세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 있는 것들이 다 동원된다 해도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구원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변하는 것이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면 되잖아요. 맷비둘기 배 가르고 형편 좋은 사람들은 양 잡고 맨날 교회 앞에서 와가지고 계속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죄 없어지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면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로는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아셨어요. 죄는 그때마다 속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매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구원받은 거 같잖아. 오늘 몸 살아야 돼. 오늘 지금 완전 끝장이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예시를 구약시대에 나오잖아요. 노뱀 들 때도 마찬가지고 불뱀들한테 시달리고 있을 때에 노뱀만 보면 살았어요. 다른 걸 묻지 않았다. 다른 걸 묻지 않았어요. 6월절 어린 양 보세요.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의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갔나요? 하나님 저거 피는 발라져 있는데 죄가 많은데요? 이랬나요? 그럼 하나님이 죽여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사람으로서는 구원만 받을 만한 다른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우리 사람 같은 생각이면은 그냥 다 리셋해. 잘됐다. 둘이 있을 때 이랬으니까 다행이지. 100억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흠 없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 가치관으로 뭘 더하려 하면 그게 이단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 것 같은데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지? 그러니까 왜 어머니 하나님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이 막 부족하고 나는 잘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애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말을 들어요. 막 혹시 어머니 하나님 계신 거 아세요? 이게 질세. 우리 목사님 저런 것도 얘기도 안 해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즐거운 대로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여기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나와 내주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당연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다 보면은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다 보면 다른 것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 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내 지위, 내 가진 것, 내 환경, 이런 거에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던 악한 영들의 생각, 미신, 환경, 저주, 팔자, 운명,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만나가지고 그 죽음 앞에 죽음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 영생이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때때로 그 사람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여인이 탐나가지고 그 남편을 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생명을 얻었다. 형통함을 얻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전반적인 삶을 보세요. 형제들한테 그 꿈 얘기 한번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구덩이 떨어지고 그나마 또 한 명이나 살려줘 해가지고 노예장사 팔려가지고 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그나마 총무까지 됐는데 또 마누라가 그냥 유혹해가지고 그것도 도망치다가 또 갑자기 또 그냥 감옥에 떨어지고 그 삶의 한순간 단면을 보면은 형통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알았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이유를 알았어요. 요셉은요. 야, 국무총리 됐어. 이 나라에서 넘버2야. 그 당시 애국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가. 야, 여기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죽어. 이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보낸 이유를 알았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큰 이유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민족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 집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막 몸 부르르 떨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하루하루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면 돼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야 우리 김 집사님 삶에 이런 게 있었는데 야 박수죠 이게 아니라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좋은 소득이 기도 응답.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른 사람들의 뭐 비판, 뭐 멸시, 천대, 야유,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다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준비하는 맨날 침륜에 빠져 있고 죄 짓고 낭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시겠어요?
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A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런 침륜에 빠져서 맨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괴감에 빠져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 아,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이 생명이 가득 찬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 전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